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를 이제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방종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나도 자기 고집을 세워서 자기의 어떤 편견과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애석하게도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를 잃고 고난을 당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하는 경우가 참 드물구나 하는 것을 요나서에서도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요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1장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배에서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설명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도망갈 거야. 정반대쪽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귀 막고 엉뚱한 쪽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또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이 찾아와서 요나에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도 여러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나가. 그 요청을 받고도. 그런데 이제 바다로 던져지고 꼼짝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이 요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만약에 스스로 어떻게 물고기가 토해서 물고기 밖으로 나온다고 한들 그 바다는 지도상에 보면 망망대해예요. 지중해 큰 바다예요. 거기에 토해낸다고 한들 요나가 살 수 있을까?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물고기가 바다 한복판에 요나를 뱉어낸다 한들 요나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요나가 살아날 구원의 방법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비린내가 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한 것은 요나가 당한 고난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홀로 그냥 있을 때는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던져지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한 후에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난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한테 확실한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 고난은 요나가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게 아니고 요나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불순종으로 시작된 고난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2절을 보면.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그 엉뚱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나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과도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우리들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만한 특효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요나가 오늘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를 막 해요. 이렇게 요나를 180도 바꾼 것은 요나의 머리에 떨어진 그의 영혼까지도 숨을 막히게 하는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힘든 거는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 받기 싫은 거 맞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막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6절, 7절을 보면 바다풀이 나를 휘어감고 바다까지 내려갔고 당연히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생명은 점점점 꺼져갑니다. 물속에서.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요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되고 우상을 쫓기 때문에 고난의 날 기도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성도는,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나도 구절을 보면 그것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무태, 해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다른 각도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살펴보면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의 기도하는 거 맞아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것 아니고 하는 게 맞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보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왜 폭풍을 만났고 왜 바다에 빠졌고 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경각에 이르기까지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고백과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 없는데 경건한데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닥쳐진 고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고통을 그냥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2장의 요나의 고난을 요나의 기도를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 불순종에 관한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게 다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이 가야 될 니느웨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의 편협한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을 살려달라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열방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이 택함받았고 그렇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오늘 기도에서도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보지도 않아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너 잘 믿고 하늘나라 오라고 그거 하나만 보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다가가야 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딱 절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해도 딱 그만큼만 기도해요. 딱 그만큼만 기도해요.
이런 요나의 절반의 기도를 가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도 받으시고 요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우리도 요나같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훈련시켜서 돌이키세요. 어떻게? 요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훈련시키셔서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그렇게까지 내려가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부르신 자를 돌이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아무 의의가 없는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고 동시에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절망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제대로 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반쪽짜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편견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맡기는 기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려놓는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맞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의탁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